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기초반 모임이 9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기억하셔서 참여하시고 새가족 모임은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3주 동안 새가족 모임이 진행되는데 향동교회 등록하시고 새가족 모임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임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 세미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4주간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중직자 세미나가 열립니다. 우리 향동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협동장로님, 협동권사님, 협동안수집사님들도 필참해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함께 일하시는 모든 서리집사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청소는 돌아오는 주는 3남전도회 6에서 9여전도회가 섬겨주시겠습니다. 가을 신방 여러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방카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너무나도 귀한 자녀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복민권 우리 이나름 성도님 가정 우리 귀한 둘째 아이죠. 이름이 복하율. 네.
복하윤이죠. 복하윤. 네. 귀한 쭉 한번 돌아주세요. 우리 하윤이가 오늘 처음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하윤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윤이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윤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윤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이 자녀가 아름답고 복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남편으로 믿음의 아내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통하여서 복 주시고 하나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름 동안에 우리 귀한 교육부서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여름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름 사역들 보고하는 짧은 영상 하나 우리가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님 내 안에서 날 깨닫게 하시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님 내 안에서 날 깨닫게 하시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이거 영상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만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어떤 전사님이 만드신 것 같으세요? 유치부 전사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치부가 중심적으로 나왔어요. 네. 내년에는 우리 유년부가 맡아서 제작을 하면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또 우리 샤론 찬양대 하나님께서 또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또 찬양하고 또 노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좋은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일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일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 안에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순결함을 교회 안에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헌금을 얼마 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 안에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실력과 내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얼마나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가짜는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없습니다. 가짜는 아무리 시끄러워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여러분 초라해 보일지라도 열매가 맺힙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여러분 가을이 되면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보잘것없어 보였는데 어느샌가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짜는 말이 많아도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큰 기쁨을 누리시는 진짜 성도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진짜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증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나아가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나머지는 그들하고 상종을 안 했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믿는 그 일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어디에 모여 있냐면 솔로몬 행각,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주랑이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받고 박해받았던, 사로잡혔던 곳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종도 안 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를 않았대요. 왜 가까이 오지 않았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으면 좋은 일이 많아요? 나쁜 일이 많아요? 나쁜 일이 많아요. 왜 나쁜 일이 많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은 성전의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핍박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믿는 무리와 믿지 않는 무리가 확연히 나누어집니다. 왜요? 고통과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박해와 핍박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쓴 책 서문에, 목사님들에게 쓴 책의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21세기의 첫머리는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가득한 시기이면서 목회자가 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라고 글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목회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에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가짜들은 올 수가 없어요. 가짜는 절대로 이제 신학교에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이 목사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좋은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기쁨이 있는가? 신학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신학대학원을 보면은 목사님들이 되려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갑니다. 신학대학원에 가는데 많은 신학대학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교단은 총신대학교가 이제 그 모교예요. 모교고 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양지에 있는 대학원에서 목사님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뭐 장로교 안에 통합교단은 장신대학교가 있고요. 다른 많은 신학교 대학원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원에 진학할 때 그때 경쟁률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률이 한 4.5대 1, 4대 1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데 그 시험 보고 들어가기 위해서 목사님들의 이렇게 모이는 분들을 이제 걸러내야 되는 그 시험이 4.5대 1, 4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재수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전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쁜 소식입니다. 왜 무슨 기쁜 소식인데? 미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미달이 안 됐습니다. 미달이 안. 제가 다닐 때 한 클래스에 한 반에 뭐 학생 전사님들 그 숫자가 90명에서 100명 정도 됐고, 그래서 전체 반 숫자가 한 600명 정도, 한 학년에 3년 다니는데 그 한 학년에 한 600명 정도 우리 전사님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한 학년에 목사님들 준비되어지는 숫자가 몇 명이냐? 250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매년 1년이 지나면 이미 학교에 왔다가도 자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만두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들에게 목사 되기 참 좋은 시기다. 왜요? 인기 없거든요. 인기 없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개강수련회, 저희 신대원에 오셔서 개강수련회를 인도하시면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참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때는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모였던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시기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기는 힘들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시기일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라고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가짜들은 교회 올 마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점점 떠나갈 겁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죽으라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 가짜들이 견딜 수 없는 메시지이기에 교회는 인기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예수 믿기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함으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요, 희한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말씀에 14절 말씀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어때요? 이런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 믿기에 좋은 환경이 아닌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좀 길게 잡고 뒷부분에 이제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가 이 본문에서 이 질문에서 멈추어 섰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은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아이 목사님,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아픈 사람이 낫게 되고, 못 보던 사람이 보는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본문을 읽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 내가 저 사람들을 좀 전도해 봐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당신 아픈데 어디예요? 아픈데 말해봐요. 딱 말하면은 내가 기도할게요. 나았죠? 이제 당신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예수 믿으시오. 헌금도 내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오. 이렇게 전도를 한 건가? 오늘 본문을 좀 깊이 살펴봅시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을 봤는데 그걸 보고 어땠느냐? 이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담대함을 얻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을 잡아갈 수 있고 위협할 수 있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와서 그들이 담대히 모여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남의 여러분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 13절 말씀에 그 나머지는, 여러분 표적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많이 온 게 아니라 그 나머지는 어때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도망갔다고요. 멀리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 하는데 반대로 그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칭송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칭송하더라. 이 칭송하더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칭송하더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이 부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에 머무르게 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표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막 전도하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마치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고쳐줄 테니까 교회 나오시오,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은 뭐냐면 13절 말씀에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믿는 무리가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여러분, 자, 내가 너 낫게 해줬으니까 예수님이 너 뭐 갖고 와? 너 이제부터 나 따라다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기록들이 많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을 베푸신 것은, 그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치료하신 것은, 여러분 당시의 의술이라는 것은 매우 원시적입니다. 지금 예수님 때를 우리가 뭐 기원 전후 해서 BC가 시작되는 시기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훌쩍 전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물어보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예요? 대한민국은 어떤 시대가 있었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 이전입니다. 그렇죠? 네. 그 시대의 의술이 어떠했느냐?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머리에 피를 좀 내자 그래서 정으로 머리에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무슨 질병이 걸렸다 그러면 온갖 잘못된 의학 기술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정말로 신음하게 만듭니다. 이 시대에 몸이 아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들의 아픔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고 그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으로부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됐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안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창세기 12장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셔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뭐예요? 이삭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질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야곱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었고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저주가 돼요. 이스라엘 옆에 있으면 벌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옆에 있으면 복 받은 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그들도 함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저주의 사슬을 누가 끊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노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야, 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물론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러분, 돈이 있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은과 금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그 걷지 못하고 빌어먹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니, 내가 예수를 너한테 주겠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도들과 제자들의 사역이었던 것을 주목하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겁주거나 이끌어서 교회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칭송해요.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칭송하고 믿는 무리가 많아지는 것이 오늘 성경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했을까요? 전도를 열심히 안 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못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 북한에는 전도를 열심히 할까요? 못할까요? 북한에서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초대교회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4세기 이전의 문헌들을 보면은 기독교는 전도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온다? 우리 공동체로 데리고 온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권면을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러 다녀요. 회당들에 다녀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전도하세요 이런 말은 안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은 하시는데 쉬지 말고 전도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 전도하면 죽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정체가 탈로 나가지고 끌려가요.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브 공갈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기도는 했지만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거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세요 기도는 했대요. 근데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는 기도를 안 했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칭송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학자 이브 콩갈이라는 학자가 언급된 그 책에 얇은 책인데 그 책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교회 안에 직분이 언급되죠. 파라볼로노이라고 하는 직분이 나와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교회 안에 집사님도 있었고 장로님도 있었는데 파라볼로노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 교회 안에서 파라볼리노이라고 불리웠다 서로가.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냐?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초대교회 안에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요, 이 사람들은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그 도시 안에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그때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안에 전염병이 퍼졌을 때 당시에는 뭐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경험했을 때 어땠습니까? 전염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초기에 교회 문 닫아야 되죠. 문 닫고 온갖 비난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돈을 들고 도망을 갔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그 도시에서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자들이 키프리안이나 유명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픈 이들을 돌봅니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옆에서 때로는 같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치료해주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전염병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마을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전도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파라볼로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니까,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 많이 믿었나 보네. 그게 아니라 그들의 섬김과 헌신, 여러분 표적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최고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들이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를 주고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수 못 믿겠어 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했다는 말이에요. 그 칭송의 결과 믿는 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칭송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이 칭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냐면요, 여러분들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단어예요. 메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가 커피 그러면은 메가라는 말은 크다라는 말이죠. 크다라는. 여기서 칭송이라는 말은 물론 칭송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크게 여기는 걸 말해요. 메갈로스라는 표현이에요. 크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무리들을 크게 여겼어요. 물론 그들에게 나타난 표적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섬김과 헌신은 여러분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게 여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져서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크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크게 여깁니까?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서서평 선교사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미국이 선정한 최고의 선교사 7인 가운데 한 분인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서서평,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서서평이에요. 영화도 아마 제작이 된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장례식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전라남도 광주에서 장례가 있었는데요. 그 서서평 선교사님의 장례 때를 기록하고 있는 문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려 했는데 여론에 따라 사회장으로 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이 선교사님을 장례를 치르려고 했는데 여론이 워낙 커가지고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대요. 사회장을 주장한 인사들은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었다. 장례식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저는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왔는데 학교 학생들, 수백 명의 거린들, 한센병자들의 어머니 하면서 뒤따르는 그 한센병자들, 마치 비행기 소리처럼 큰 울부짖음에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다. 평양과 서울에서도 조문객들이 많이 왔고 광주 유사일에 처음 갖는 사회장이었다. 광주라고 하는 도시에서 처음 사회장이라는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그분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의 장례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왜 이렇게 큰 사람입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크다라고 말한 겁니까? 이분이 대단한 일을 많이 했죠. 간호사로 와서, 간호사의 신분으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많이 하셨고 큰 일도 많이 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하신 사역은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고 큰 일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 같은 민족도 외면했던 한센병자 아이들을 입양해서 자녀로 키우고 버림받은 과부들 38명을 데려다가 함께 머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왔고, 결국에는 이분이 54살의 나이로 54살의 나이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유가 영양실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시신도 이렇게 그 당시에는 많이 되지 않았던 해부 자료로 기증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분의 유산을 정리를 하는데 그분의 유산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동전이 7개, 강냉이 가루 2홉, 거린에게, 집 앞에 있는 거린에게 담요 반을 잘라주고 남은 담요 반 조각, 그것이 그 선교사님이 남긴 유산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막 교회 오고 막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막 전도해서 막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야, 사람이 아니, 그런 의미에서의 칭송이 아니라 그 사람을 크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크게 여깁니까? 하찮고 작게 여깁니까? 우리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투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몰아서 너네 밀어줄 거야.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세상이 크게 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일들을 가지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야, 나는 저렇게는 못 믿겠지만 크다. 나는 박해받고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리에 가기가 싫지만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건 진짜인 것 같다. 여러분, 그 역사가 향동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건물이 커서 크다가 아니라 정말 크다. 그 일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역사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예수의 능력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살렸다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살피고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요? 나를 주목하기를 위해서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어떤 분이 새벽 기도에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우리 전사님에게, 전사님, 내가 기도하면 나으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셨대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낫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표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섬기는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그런 표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너 이거 줬으니까 믿고 이거 받고 교회 나와? 요즘 누가 그렇게 교회 나옵니까? 네. 너 이거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 나와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도우시고 살피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이 세상에서 비어질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세상이 크다, 큰 사람이었다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일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존경받는 일은 아닌 줄로 압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헌신해야 되는 이 자리에 저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진실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믿기 힘든 이때에 예수 믿게 하셨사오니 그 믿음의 고백대로 저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정직한 11조를 드렸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저들의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믿고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안에 표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손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 가운데 메마름이 없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교와 장학과 여러분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울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죄 짓는 자리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